오늘 저는 참 믿음의 회복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참 믿음의 회복 그러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뭘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 모든 걸 이끌어가는 공급자요 보호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잘못인데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물질은 그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인 물질의 부분의 문제를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정도가 뭘까? 믿음의 정도는 뭘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는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감사는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물질을 어떻게 쓰나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나.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복음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비중을 두고 있는가. 돈을 어떻게 쓰나. 얼마나 오늘 감사하나. 이것이 신앙의 정도다. 신앙의 성숙에 이를 가늠하는 것이다. 찰스 스탠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돈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크 엘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돈의 엄청난 힘 앞에서 국가와 법이 쓰러지고 예술이 쓰러지고 결국은 교회가 쓰러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카크 엘률. 돈의 엄청난 힘이 국가와 법이 쓰러지고 예술이 쓰러지고 교회가 쓰러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 돈. 수많은 물건들이 유통되는 현대사회에서 돈은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죠. 때로는 돈이 사랑과 우정과 효도까지도 상품화시키는 이 무서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인간의 매개체 역할을 뛰어넘어서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아주 무차별한 거예요. 무차별하게 상품화하고 무차별하게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 잘 알 것입니다. 이 칼 막스. 그 막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생겼지만 아름다운 부인을 얻을 수 있다. 난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미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진뱅이에게 돈은 24개의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나는 사악하고 한심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돈은 나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를 쌓았던 칼 막스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 누릴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죠. 그런 전도서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쓰고 있을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는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가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현대인들은 돈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일까요? 돈이 많으면 참 만족할 거야, 이거예요. 돈이 많으면 만족할 거야 하는 생각. 또 하나, 돈으로 더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중요한 사람. 또 하나, 돈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돈이 있으면 편안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다 대접받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돈이 있으면 큰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이 되고 돈으로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현대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적인 거죠. 속고 사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참 비교적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많은 부자. 돈이 진짜 저는 행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부자가 행복한 사람들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지금까지 목회 경험에서 그렇습니다. 높은 권력자가 정말 행복한 거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은 인간의 삶 속에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데 그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돈이란 그렇다는 걸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따라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두 개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어때요? 물질이 그냥 덤으로 붙어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 회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회심이 뭘까?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 다음에 돈 지갑의 회심. 요한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돈 지갑의 회심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이게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돈 지갑의 회심이다. 이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중립이에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돈을 다스리는 인간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자,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 어떻게 돈을 벌 때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그 의미와 가치에 따라서 돈은 불행의 엄청난 씨앗이 될 수 있고 이 돈은 아주 중요한 그런 참 축복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가치관들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물질에 관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의 생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 헌금을 하는 과부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속에 바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일까요?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바른 물질관은 천국의 가치관을 소유하는 것이다. 천국의 가치관을 소유해야 된다. 천국.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사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맨 처음에 가나안 인터테인먼트 회사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인터테인먼트.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월요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한 3년 정도 시간을 갖다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회사의 이름을 바꿉시다. 뭘로 바꿀까요? 그래서 가나로 바꿉시다.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로 바꿉시다. 그래서 가나 엔터테인먼트로 바꿨습니다. 이 사장님의 이름이 김은경 사장님이십니다.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다 나오실 분이고 얼마 전에 TV에 또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엔터테인먼트를 차리기 전에 사업에 다 실패를 하고 다 날려먹었죠. 그리고는 자기가 1년을 돌아봤답니다. 1년을 돌아보고 나니까 남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정확하게 자기가 11조 한 것만큼만 남았다는 거예요. 11조 한 것만큼만. 그래서 그 11조 한 것, 그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다시 재기를 한 것이 가나안 엔터테인먼트. 그러다 이제 가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바뀌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1억을 빌리든 2억을 빌리면 이것도 수입이기 때문에 2억 빌리면 11조를 2천만 원을 미리 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차 대조표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도 이건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2억 빌리고 2천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홍대 앞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도레미 레코드라고 하는 도레미 레코드, 김건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도레미 레코드의 소속이었죠. 도레미 레코드의 D자와 가나 엔터테인먼트의 바로 이제 G자와 그래서 이제 DNG스타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회사를 하는데도 기독교의 정신으로 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돕고 있는 참 귀한 분입니다.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도 사실은 이 김은경 사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참 이렇게 세우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보이지 않게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죠. 자, 이 바른 물질관은 뭘까? 천국의 가치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관.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3절 예수께서 연복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의 연복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과부가 넣은 한 고드란트 여긴 많은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400원쯤 됩니다. 400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돈을 헌금하는 것과 400원. 동전 한 입 넣는 거. 400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제일 많이 했다고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은 봉헌자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저 물질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지, 또 얼마나 감사의 자세고 기쁨과 자원의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지, 정직하게 즐겨내는지, 이런 걸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또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세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우리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고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따라하세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손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뭘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도, 기도, 존귀도, 영광도, 권세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부를 추구해야지 일시적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모든 물질의 주이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죠. 천국은 겨자씨다 그러세요. 겨자씨. 잘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또 천국은 어때요? 누룩이다. 누룩. 천국은 또 값진 진주다. 미랄이다. 이렇게 비유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뭘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적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겨자씨 작잖아요. 누룩 아주 작잖아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크게 변한다는 거예요. 크게. 또 하나, 이 천국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리 없이 변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천국은. 또 천국은 시간이 지나면 외적인 변화도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크게 변화. 이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천국의 여러분 가치관을 소유해야 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른 물질관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두란 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질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질. 드러난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면의 속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행동,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막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겸손하고 미안하고 참 죄송하고 하나님 제가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영적 성숙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하나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 자, 또 하나는 과부예요. 상반되죠. 지위와 권위가 다 상반됩니다. 자, 서기관은 어때요? 부자와 존경을 누렸지만 이 참 과부는 가난과 멸시와 천대, 작은 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신분이나 물질의 양을 중요하게 보질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중요시 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고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서기관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주님 앞에 극칭찬을 받고 있죠. 극칭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물질을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고 나눌 때 어떻게 될까요? 후히 도로 받습니다.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받아요. 하나님 앞에.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제가 늘 헌금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물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있지요. 제가 기도. 그게 뭐예요? 제 남은 인생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씨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 베스트셀러였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한 여학생이 시내버스에 껌을 팔고 있는 거예요. 껌. 이 여학생은 버스에 탄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병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껌을 팔고 있습니다. 한 통에 300원입니다. 한 통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정심을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껌팔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한 가지 사건으로 그녀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한 신사가 이 소녀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자 소녀는 700원을 거슬러 줍니다.
그러자 신사는 돈을 거슬러 주는 것을 보니 넌 정직하구나. 나머지는 내가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소녀는 그 돈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껌 한 통은 300원입니다. 700원 받으세요. 그 순간 버스 안에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여기저기서 껌을 사겠다고 소녀를 불렀습니다. 껌은 순식간에 다 팔렸죠. 그때 승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힘, 그것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희망. 그리고 정직입니다. 중1 학생의 마음 속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었고 공부하고 싶은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희망.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물질과는 삶의 미래를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삶의 미래를 드립니다. 제 인생 어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미래를 바칩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 전 이것밖에 없는데 받으세요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라.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고 두고와 들로 나가니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로 가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의 문제를 반듯하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 이런 물질의 바른 이 관을 가지고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먼저 섬기게 될 때 물질은 어때요? 따라 붙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혼동되지 않고 오늘 정말 돈 하는 시대에 지금 추석이 다가오니까 더 여러분 돈 쓸 곳은 많고 더 막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꼭 선물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뜻한 문자 하나라도 사랑으로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